네,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수련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과의 인터뷰를 좀 준비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목사님과의 그 청년부와의 좀 소통과 그리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므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귀한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세 가지 질문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목사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궁금한 점, 그리고 청년들에게 목사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세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면 목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라는 주제인데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성신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교회에 대한 목회 철학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건데요.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수련회를 이렇게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인터뷰마저도 대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을 하고 그러면은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너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권 목사님하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이걸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언어 전달이 잘 되지 않을까 그것도 좀 염려가 되네요. 왜 그러냐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그저 입 모양을 보면서 단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얼굴만 보지 입 모양을 전혀 못 봐가지고 이런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의 그 담임 목사로서의 교회에 대한 목회 철학에 대하여 듣고 싶어 하시는데 수원성신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의 목회 철학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교회 그 5개년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르는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것이 이제 지금의 5개년 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의 표,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전의 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고 또 5년을 지냈거든요. 근데 또 그 이전의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때는 새 일을 행하는 교회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이제 1, 2년은 그냥 한 해 한 해의 표를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래도 일관되게 내가 목회를 이 교회에서 할 때까지는 이 방면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 철학을 세웠던 것이죠. 결국은 다음 세대라는 것이 이제 그 철학의 핵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이제 이 수원성신교회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목회를 어떻게 보면은 꾸준히 해왔다고 볼 수가 있죠. 나타나는 현상으로서는 미미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내용이 일관되게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의 목회 철학은 다음 세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사역은 사실은 성도의 각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잘 성장을 시키고 이끌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계대가 뭐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의 계대도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갈 수만 있다면은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그렇게 잘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부분적 텍스트로 이야기한다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고 있는 그 쇠마라고 하는 부분을 핵심으로 잡게 된 거지요. 이 쇠마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서 해석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들으라 라는 말씀인데요. 그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부모님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말씀을 그 마음 속에다가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가 부모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부모, 그렇게 준비한 부모에게 자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너 자신의 자녀에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뭐 누워 있을 때든지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네 가지 상황, 즉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전체를 말한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는 겁니다. 부모가 마음에도 심어 있지 않은 것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그렇게 준비된 부모님이 아직 미숙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거를 그렇게 전수시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그것을 내 그 손목에다가 매가지고 기호를 삼으라. 또 이 미간에다가 붙여가지고 표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 문 설주, 그러니까 문을 달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그 틀 자체가 설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문 설주와 저 바깥문에도 기록을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즉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이런 지도적 위치에 있지를 않으시다면 여러분 자신이 신앙 1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실 신앙의 계대만 잘 이루어진다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의 부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 그 가정만 가계를 따라서 그렇게 될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부모님이 신앙으로 세워지고 신앙으로 세워진 부모님이 자녀를 그렇게 세워간다면은 이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말씀에 의하여 세워지는 가정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신앙의 계배를 잘 이룬 이 아름다운 가정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어요. 예, 이웃에 내가 나가서 일하는 일터의 주변 지체들에게 영향력이 미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자체가 뭘 이야기하냐면 옛날 같지 않아서 오늘날은 예수 믿으세요. 이런 전도도 해야 되지만은 이거 가지고 힘이 없어요. 내 삶이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을 보면서 그래도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전도의 그런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또 중요한 만큼 이렇게 설명을 안 할 수 없어서 좀 장황하게 했어요. 이 자체가 결국 다음 세대를 뭐 부모님에 의하여 아니면 지금 부모님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이 신앙 1세대가 돼가지고 그렇게 다음을 육성시켜 가는 것. 이것이 제가 목회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 목사님께 궁금한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궁금한, 그러니까 신앙이라던가 성경적인 그런 궁금한 내용들을 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가지 정도 되어지는데요. 이 부분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또 명쾌하게 또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이 맞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성경적인 그 표현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것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고 명료하게, 명쾌하게 질문에 답을 하라고는 하는데 사실 명쾌하게 될 수 있는 답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그 질문들이 간단하기도 어렵고 또 명쾌하게 한다고 하는 것도 사람들의 이 마음 구조라든지 아니면 또 생각 구조라든지 또 삶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명쾌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이건 지금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그저 오늘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저 자신도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런 옛날의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살아오다가 보니까 그런 궁금했던 것들이 인생의 어떤 여정 속에서 이렇게 답으로 드러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 질문들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먼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이 속성으로 그런 게 뭐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바로 그 핵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막연한 하나님의 사랑 이거보다도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실체적인 내용이 뭘까라고 할 때 바로
인간의 구원, 네.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어떤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하면은 자기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 네. 저도 고 목사님도 네. 우리가 뭐 성직자이지만 네. 우리도 한 인간이고 죄인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이런 선택을 받고 또 이 귀중한 일을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속죄자로 보내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는 네. 결국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죠. 네. 그 일이 결국은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가져오게 되었고 속죄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이죠. 네. 그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중에 많은 말씀들이 다 귀중하고 이와 또 연관되는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을 잘 나타내 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 즉 예수님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은 예수님 박해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전도하는 네.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네. 이 바울이 교리적인 체계를 너무나도 잘 말해준 게 로마서인데 로마서 그 중에도 5장에 보면은 이 상태를 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앞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했거든요. 근데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그 내용으로 확증시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또 2절 건너뛰어서 10절에 가보면요. 거기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멸망할 자가 구원되어지고 심판받을 자가 의에 이르고 참 멸망의 장소에 가 있어야 될 자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이런 복을 받아요. 아마 예수를 믿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쯤은 모르는 이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제가 마태복음 20장 그 28절이라든지 로마서의 말씀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일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 하나님의 그 속성, 또 하나님의 하신 일, 이 부분에서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그
공평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왜 다 천국으로 이끄시지 않는지 궁금하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가야 하는지 이렇게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네. 그러게요. 앞에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네. 그냥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키지 않고 다 천국 가게 하면은 그냥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 같이 100% 맞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또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또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네.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또 하나님 뭐 심판하신다고 그러고 네. 뭐 벌 주신다고 그러고 네. 심지어는 결론적으로 막 그냥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낸다고 하고 네. 뭐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또 그렇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공평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볼 때 질문상 왜 다 천국으로 이끄시지를 않으시고 그게 궁금하다.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인식하고 가야 하는지 이것도 궁금하다. 네. 참 어떻게 보면은 궁금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긴 한데요. 네. 근데 하나님은 질문에 그 공평이라는 말을 썼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단어를 좀 바꾸고 싶어요. 네.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네. 이 내용은 아마 이렇게 좀 풀려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네. 자존자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존자로부터 피조되어진 피조물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주권이 없어요. 네.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딱 맞닥뜨리고 보면은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네. 그걸 알게 되지요. 그래서 주권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뜻 자체가 앞에 내가 얘기했던 사랑이기도 하고 네. 공의이기도 한 거예요. 네. 근데 공의의 양면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때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벌을 주시는 네. 이 내용이 되는 거지요. 네.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네. 멸망시킬 자는 멸망시키는 거예요. 네.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로 그래서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단계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그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칼빈이 세워놓은 5대 교리 가운데 보면은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어떤 공평, 공의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뭐 무능해가지고 신이 거기밖에 못 미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하고 이 사람들은 못 구원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네. 뜻을 세우신 거예요. 네.
근데 그 뜻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있고 버리시기로 한 자들도 있다는 얘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에도 하나님은 그대로 공의를 집행해 가신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딱 아주 정리를 해 주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거기서 생명의 부활은 영생이고 심판의 부활은 영원한 형벌의 멸망이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은 우리 기준에 의해서 선한 일도 아니고 네. 악한 일도 역시 우리 기준에 의하여 악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잖아요. 네. 그 말씀 뜻 여기에 있어서 순종한 자는 선한 일을 한 거예요. 네.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거든요.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고 그런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했다면 그게 악한 일이거든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의 그것을 처리하는 내용이 공평하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래요? 청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거는 조금 경험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성품이 선해졌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성화는 성품이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게 맞나요? 성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건데요.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는 성화됩니다. 네. 성화는 그냥 한문 뜻인데 거룩한 변화지요. 그 성화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룩한 변화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변화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 내용 자체로다가 이해하기는요. 근데 우선 이제 설명을 해가 보자면은 성화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점진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점진적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점점 변화되어 간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점점 변화되고 점진적 변화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완전 성화는 안 돼요. 완전 성화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삶을 보니까 너는 이제 천국에 와도 되는구나.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단지 앞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완전 성화는 결국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룰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제 그럼 완전 성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죽음과 함께 이루어져요. 내가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완전히 100% 입혀집니다. 그때 이제 완전 성화가 이루어져서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이제 질문에 나온 것처럼 성화는 성품의 변화이냐? 성품의 변화도 있지만 그보다 삶이 바뀐다. 삶이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흔히들 얘기해요. 사람이 성품은 잘 안 변한다고. 좀 다혈질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좀 다혈질적이고 네, 네, 조금 좀 소극적인 사람은 네. 예수를 믿어도 좀 소극적이고 네, 이게 뭐 소극적이냐 다혈질이냐 이게 이제 성품인데 네, 네. 물론 그 자체도 나름대로 어떻게 변화는 있지만은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성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냥은 안 되고요. 네.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맞아요. 뭐 성령이 오신다든지 성령이 네. 임하신다든지 네, 아니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네, 이것도 설명하는 길이니까 네. 그걸 간단히 넘어가요.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 받은 정도, 네, 네,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좀 짧은 기간인데도 네, 네, 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많이 합당하게 살아가듯 그렇게 많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삶이. 네, 네, 실제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근데 예수는 오래전부터 믿은 것 같은데 네, 근데 굉장히 더디게 네, 네, 예? 더디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맞아요. 어떤 사람은 1년이 됐는데 정말 굉장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생활 네, 네, 자체가.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뭐 중도에 좀 신앙인답지 않은 길로도 막 갔다가 돌아왔다가 막 이래가면서 그 잘 바뀌지 않는 네,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나 앞에서 말했지만은 많이 변했다. 네, 조금 변했다. 네, 그게 구원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성화는 결론 말하면 예수님 닮은 모습인데 네, 마음속에만 담고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네. 마음속에 담아 있다면 삶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데 그 생각하는 거. 네, 근데 생각하니까 이제 말도 하게 되잖아요. 네, 말하는 거. 네. 또 뭐 생각하고 말도 하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행동도 하잖아요. 네, 결국 생각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네, 이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 가는 것, 닮은 것. 네, 네, 이것이 성화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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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아, 이 부분들이 참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아니한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임을 또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주위에 많은 신앙 선배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게 성경적인 건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좀 의아스러운 질문인데요. 질문 그 후미에 이게 성경적인가요? 그랬는데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데 구원의 확신은 저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이단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온전하게 믿는 것.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느냐. 네. 아니 그거거든요. 네. 핵심은 그건데 이렇게는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몸이 다 한다고 얘기했는데 네. 근데 그 전후 네. 그 말씀과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 즉 요한복음 3장 15, 16, 17절 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기서 믿는 자마다 꼭 내가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면 그걸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말해서 16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네.
다음에 마지막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하고 이제 관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우리가 사도신경도 있지만은 그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 기뻤어요. 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확신에 근거된 거거든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니까 말한 거잖아요. 그냥 어렴풋이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뭐 그렇다면은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15, 16,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를 대속해 주신 분이다. 그렇게 믿는 것 자체가 확신하는 거거든요. 뭐 구원의 확신 그러면 믿음하고 확신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어떻게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그 자체를 시인하고 발표하는 것이 확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마저도 내가 하려고 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좀 첨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앞에 내용들하고도 뒤로 나올 내용들하고도 다 연관성이 있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성경에 능통한 가말리엘 문화생 수석 학자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 내가 예수를 막 열심히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거든요. 성경의 에베소 2장 8절에서 분명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의하여지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임함으로 결국은 확신을 고백하기도 하는 것이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도 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준한다고 봐요. 우리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렇죠. 거든요. 너무나도 목사님의 그 답변과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올바른 이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여자 또는 남자의 모습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게요. 이제 뭐 남자 하면은 남편이 되는 거고 여자 하면은 아내가 되는 거고 질문상에 아마 그런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지금 아직 이제 우리 청년들이 뭐 미혼자니까 미혼자니까 남자 형제들은 어떤 신부감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여자 자매들은 그 앞으로 또 남편 될 신랑감을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남자와 여자의 구별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데서 시작이 되죠.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 뒤에 말씀은 이제 축복의 말씀인데 네. 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네. 2장 18절 그리고 21절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산 그때까지 이제 아담만 지어 놓으셨거든요. 네. 아담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결국 돕는 배필 그리고 뭐 남자만 도와주는 여자 네. 그거라고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건 아니에요. 이 그쵸.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은 서로 돕는 거죠. 네. 서로 돕는 거고 어쨌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가 나와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남자 여자가 나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 즉 여자죠. 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네.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은 남자 혹은 남편 네. 그렇게 되버려요. 아내도 여자 혹은 아내의 구별이 분명히 돼 있어요. 네. 남자는 남편, 여자는 아내로서 남녀의 구별, 남편과 여자의 구별이 나온다. 아내의 구별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남자인 아담은 남편이 되고 네. 여자인 하와는 아내가 된다. 네. 뭐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여자 네. 또는 남자 즉 남편의 모습에 대하여도 성경에 나와요. 네. 창세기 이제 3장에 보면 타락 사건이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따먹어요. 사탄의 이제 유혹에 넘어가지요. 사탄의 유혹 조심하세요. 사탄의 유혹은 네. 그 창세기에 있는 거하고 오늘에도 뭐 다르지 않아요. 네. 그럴 듯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니까 네. 얼마나 이게 쇼킹합니까? 죽는 줄만 알았는데 뭐 하나님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하와가 뭐 아담도 그 옆에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네. 선악과 따먹을 때 하와만 가가지고 뚝 따먹고 따가지고 와서 있는 아담에게 준 게 아니고 아담도 그 옆에 있었다고 그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그래요. 네. 근데 아담이 안 말렸거든. 어쨌든 네. 따먹어. 가보니까 먹음직, 네. 보암직,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얘기 길게 하면 또 그러니까 어쨌든 그 타락 사건에서 그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네. 결국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그 사탄이 얘기해 준 대로 된 게 아니고 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로 가잖아요. 네. 그쪽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 진노하시면서 진노하신 내용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거기 나온다 그 말이에요. 네. 어떻게 나옵니까? 여자는요. 그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여자에게 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네. 그 여자인 아내에게 주어진 말씀이 나와요. 이거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그거를 흐름에 의해 가지고 풀어갈 수가 있겠죠. 남자는요. 거기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아담에게 이르시. 아담은 이제 남자고 네. 남편이잖아요. 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땅이 저주를 받아.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에 가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 엉겅퀴를 냈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우리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 해산의 수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네, 근데 남자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땀 흘려야 네. 고통스러운 이 삶을 통하여 먹고 사는 네. 이 내용이 나오죠. 거기서 보면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그 질서를 이야기할 때 남편이 나오고 아내가 나오고 네. 가정을 위해서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네. 이 내용이 나온다고 네. 보거든요. 네. 그게 이 질문에 네. 좀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나라 가운데 참 이렇게 흘러가는 이 모양새가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의 이 구별점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그냥 남자는 여자는 다 똑같다. 어떤 지위 체계 이런 부분에서는 뭐 평등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역할적인 그런 부분이라던가 이런 좀 움직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참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목사님이 조금 전에 그 성평등이라고 하는 네. 얘기를 했지만은 네. 물론 성은 평등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남자는 남자로의 성으로서의 네. 그 얘기고 네. 여자는 여자의 성으로서의 얘기지 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것 같은 이런 것까지 평등이 그건 평등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6번째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타투를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네. 그래 타투는 옛날에는 다 문신이라고 그랬어요. 네. 타투라고 하지 않고 문신이라고 했는데 그래요.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네. 성경 말씀 속에다가 하면 안 돼. 네. 그걸 해도 돼. 뭐 이러셨다면은 네. 놀할 그런 내용도 또 문제될 것도 없는데 네. 근데 그렇게 명확하게 네. 나와 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도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 있어요. 네. 그 어디냐면은 레위기 19장 28절이거든요. 네. 이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 때문에 너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네. 문의를 놓지 말라. 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행이네요. 레위기 19장 28절입니다. 네. 여기 딱 한 군데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것도 네. 그 구약과 신약의 네. 어떤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도 없잖아 있잖아요. 네. 구약의 의식법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사라지고 네.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안식일 규례가 또 신약에 와서 주일로 바뀌면서 또 거기에서 또 생략되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네.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네. 여기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하면 안 된다. 네. 이러면은 이것도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네. 왜 그런 거는 성경에 있는데 왜 안 합니까? 막 이런 식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당시 그 레위기 시대, 네. 레위기 아까 19장 28절이라고 했으니까 레위기 시대에 즉 모세 시대거든요. 네. 근데 이 모세 시대, 즉 고대 근동에서는 문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죽은 사람의 노여움을 풀어주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몸에다가 자해를 하면서 네. 애동하는 풍습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가 죽은 자 때문에 너의 살에 문신하지 말라. 네. 그 말이 그거거든요. 네. 죽은 자를 애도하는 가운데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생기는 어떤 상처. 네. 그런 거죠.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의 그 문신은 특정한 신에게 자신이 속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새겼다고 해요. 네. 나는 이런 이제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신 숭배하는데 네. 이렇게 의식상 네.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방 문화, 세상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문화적 상황하고 맥락을 살펴본다면 레위기의 이 말씀 구절을
이방 문화를 섬기지 말라. 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문신을 통한 우상 숭배는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를 지금 21세기에 가져올 때에도 동일하게 네. 네. 그 당시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네. 네. 그건 아니지 않느냐? 네. 네. 저도 그런 면에 조금 동의를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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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가 변하고 네. 네. 그 시대마다 각각의 우상 숭배가 있을 것이고,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가장 우상이 되는 문제가 뭐냐? 네. 네.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네. 예, 이 시대의 문제는 뭐 물질 만능주의, 네. 네. 이게 이제 자본이죠, 자본. 자본주의. 물질, 돈, 그 다음에 과시, 네. 욕망, 과시, 욕망이죠. 네. 네. 이게 이 시대의 정말 큰 우상이 아닐까 네. 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런 측면에가 있어서 타투가 네. 죄라고 해석을 한다.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그게 아니고 네. 과시의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꽤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타투 자체가 아니고 그 타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네. 뭐 나를 뭐 이렇게 좀 과시하려고 하는 거. 네. 이게 문제가 되지 않냐 네. 하는 생각을 해요. 뭐 이제 성경 신학자들 훌륭한 목사님들 이런 부분에도 많이 연구하셨고 그런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하시거든요. 네. 타투가 선한 일들에 대한 표현이냐, 네. 또 타투가 하나님의 경건함에 대한 표현이냐, 그리고 타투가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표현의 일부가 되냐. 네. 요게 그 타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네. 내용의 아주 중요한 네.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나의 육신의 자랑을 위한 것은 아닌지 네. 살펴봐라.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계를 하고 네. 책임감을 가지고 네.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짚어보아야 할 그런 대목이 아닌가. 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근거한,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면서 네. 내용들을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 네. 뭐 타투 자체 뒤에도 또 다른 비슷한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것까지만 하죠. 이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느냐, 그렇죠.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 7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나태해진 몸과 마음 어떻게 견디고 또 기다려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참 힘든가 봅니다. 네, 아유 참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저는 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우리 수원성신교회를 이 코로나 시대에 이끌어가면서 어떤 일을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정말 때로는 밤잠을 설치면서 기도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날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냥 뭐 주일날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이게 그냥 쉽게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우리 청년들은 뭐 학생 사람도 직장인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참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잘 견뎌내고 위로를 받고 힘내시기를 바라는데, 그래요. 코로나19는 지금 세계 또 우리가 겪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크나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로 인해서 뭐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안절부절 못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는요, 감염되지 않게 조심해야죠. 감염되면은 정말 어려움이도 하죠. 그래서 감염되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조심하느라고 직장 안 가고 시장 안 가고 뭐 필요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도 직장 가야지, 학교 가야지, 뭐 학원 가야지, 또 시장으로 다녀와야 되지. 그렇잖아요. 이런 거 다 하면서 이거를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또 우리가 뭐 완전히 기독교 나라도 아니고 아직도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뭐 세워져 가는 것보다 치이는 상황인데 기독교인으로 직장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는 당사자가 겪는 아픔, 좀 우리 목회자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잘 감싸줘야 되는데 그게 또 녹록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생활도 뭐 직장인이 직장 가야 되고 학생이 학교 가야 되고 주부가 장에 가야 되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꼭 필요한 그런 일에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제 교회 와야 될 때는 교회 와야 되고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회 가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고 그렇단 말이니까 많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든든히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한 사람의 신앙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더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 또 이 말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좀 깊이 봐야 되겠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시대를 특별히 이겨가려면 안 돼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은밀히 교통하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충전 안 되면은 뭐 여러분 핸드폰 사용하지만은 배터리 지금 잔여 눈금이 거의 막 없어지고 요즘에는 또 핸드폰들이 얼마나 좋아요. 뭐 충전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떨어지면 꺼지면 방전되면 못 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충전이 안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더 어려운데 충전이 그래도 돼야지. 충전이 안 되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시간을 통해서 충전돼야 되고 그다음에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예배는 뭐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우리 지금 비대면 예배 대부분 드리잖아요. 최소 인력 이외에는 다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어쨌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뭐 교회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정하잖아요. 그러면 대면 예배 드릴 때는 대면 예배 드려야 되고 비대면 예배 드릴 때는 비대면 예배 드려야 돼요. 이거 빠뜨리지 말고 잘 드려야 되는데 뭐 그러면 여기 한마디 더 첨부한다면은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좀 온라인 예배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다 잘 드리라고 생각하지만 좀 높아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TV 시청하듯 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맞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드리든
나 혼자 드리든 네. 그렇게 하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네. 왜냐하면 예배 영상 풀고 가잖아요. 그렇죠? 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풀고 가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뭐 목사님이 가운데 서가지고 평소에 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이제 성령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십시오. 똑같이 묵상하고 네. 그렇죠? 또 찬송 몇 장 합시다 찬송하고 네. 누가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하면은 기도 같이 하고 네. 뭐 신앙 고백하면 하고 네. 그러니까 TV 시청하듯 한다면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도 본인은 가만히 시청만 하고 있다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고 네네.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헌금할 때도 또 헌금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네. 내가 예배 구경꾼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때를 이어갈 수 있고 네. 또 견뎌내고 네. 좋은 시대가 오지 않을까. 네. 거기다 하나 더 첨부하면 좋은 신앙서적 네. 좀 틈날 때 읽어주시면 네. 거기에서도 더 많은 도움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우리 청년들 방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예배 잘 드리고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런 교제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나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 8번째 질문인데요. 주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좀 답을 하기에는 네. 좀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네네. 맞아요. 자기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할 수는 있지만은 네.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네네.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이게 저도 사실은 이게 오래전에 네네. 제가 청년 시기에 이제 신학을 가기 전에 네네. 신학 하기 전에 이게 참 너무 갈급했던 일 중에 하나거든요. 주변에 네. 자꾸 신학교 가라고 하고 그러는데 근데 뭐 아직 나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있었던 때도 있는데 그때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네네. 어쨌든 그 답을 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질문이 만약 객관성보다는 상당히 주관성을 갖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래요. 뭐 사실 모세, 네. 뭐 요나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또렷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아무 문제 없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선 객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님의 음성은요. 이거 좀 눈치를 채시고 들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의 원칙, 네. 성경 말씀의 원칙과 통일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 뭐 하나님의 음성 아무개야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그 어떤 원칙과 통일성을 갖고 그다음에 순리적인 거예요. 역행이 아니에요. 네. 순리적이고 너무 인간적이고 인간의 욕심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이게 이제 구분점이죠. 그러므로 내 생각이 성경에 잘 어울린다든지 또 맞는다든지 네. 또는 내 생각이 순리대로 잘 이끌려 간다든지 네. 아니면은 너무 지나친 나의 욕심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면은 네.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하고 좀 분리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주관적인 내용은 제 경험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면은 제가 뭔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네. 근데 이제 기도를 하기 전에도 네. 뭔가 나름대로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하고 마음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제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네.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커져가는 거예요. 네. 이게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해져 가는 거구나. 이렇게 되죠.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제 주관적인 경험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객관적으로는 앞에 네.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것이 네. 주님의 음성하고 내 생각하고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네. 그 분별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사람의 뜻인지 이거를 조금이나마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곳이 교회인 걸 알지만 사람에게 너무 지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요? 단지 기도만이 답인가요? 라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교회에서 많이 봉사를 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힘쓰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관계적인 부분에서 힘들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사람이 모인 곳은요 네, 교회만이 아니고 네, 그 어디에나 시험의 요소는 있어요. 아픔의 네. 요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라는 얘기인데 왜 그렇습니까?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네, 네,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요. 예, 물론 어떤 사람은 상처만 받는 것처럼 얘기할 때도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나도 상처를 네, 줄 수 있거든요. 네, 네, 왜 그렇을까요? 성숙하지가 못하니까 네, 네, 좀 상대를 이해하는 면이라든지 배려하는 마음이 네, 부족하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성숙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힘들게 하는 거죠. 네, 네,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고 생각하고 막 행동하고 그러면 상대가 아프지요. 힘들지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 또 그거를 끄집어내서 말하기는 또 어렵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성자가 오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 죄인들의 집 앞으로. 그렇죠. 와가지고 고침받는 곳이 교회다. 그냥 빨리 고쳐져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산상복음 말씀하시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쭉 가시면서 7장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거기 이런 말씀을 하셔요. 비판을 받지 않는 것을 비판하지 말라. 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하셨습니다. 참 요거는 어렵겠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네, 힘들게 하는 지체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르게 얘기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솔직한 대화를 진심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참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게 이제 필요하고요. 안 그렇다면 그런 일이 어렵다면은 상대가 변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훌륭하지 않나요? 네, 어떤 목사님도 네, 어떤 성도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하나님 앞에 목회 도대체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응답 주시기를 야 나도 그 사람 어떻게 못하는데 네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냥 너나 바꿔라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가지고 본인의 그 힘듦을 이렇게 호소해보고 그게 어렵고 안 된다면 하기가 어렵다면은
상대가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뛰어넘을 수 있도록.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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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이 방법을 꼭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번째 마지막인데요. 그 성형도 죄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 칼 대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네, 네. 요즘 큰일 납니다. 이제 실제 그 효경에 나오는 문장에도 보면은 그 신체 발부 수지부 몸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몸 하나같이 소중하게 여겨라 그런 네. 뜻이거든요. 네. 또 이제 유교에도 효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고 또 성경에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인데 네. 그 마음대로 칼대 가지고 고치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이 오래전부터 연예계에서 시작한 이 성형이 네. 오늘날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쉽게 네. 접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과 달리 요즘은 왜 그렇게 됐냐 외모 지상주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계에서도 성형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성형이 죄라고 규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형을 치료 목적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성형을 치료 목적에다 두어야 된다. 외모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인 기피증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고통을 동반하고 있다면 해야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좀 비약을 하자면은 질병으로 몸이 어디가 무척 아파요. 아프면은 어떻게 해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수술 칼 대가지고 메스를 해서 결국 수술해야죠. 아픈데니까. 어떻게 칼을 안 대고 수술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형도 치료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 한다든지 외모에 대한 정신적 문제 때문에 성형을 한다. 그러니까 내 외모 이제 예를 들어 이목구비 중에 하나 어디가 도대체 코가 납작해서 아니면은 턱이 너무 좀 미모에 지나치게 해가 돼서 이런 그 자신감이 없어요. 아니면은 정신적으로다가 이제 자신감이 없다고 하는 것과 뭐 비슷한 얘기 되겠지만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성형을 한다? 그러면 성형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또 정신적인 문제가 극복될 것이냐? 그러면은 그걸로 구분은 잘 한 거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이런 정신의학자라든지 심리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이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요. 자신감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그거 하고 나면 극복이 되는 사람보다 극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코가 정말 자신감이 없어서 고쳐놨더니 또 다른 데가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극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이라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극복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성형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라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마음을 세우는 게 먼저 문제지. 마음이 세워지지 않는 데서 그냥 이게 하면 되겠지 하고 했다가 또
2차적이 3차적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네, 뭐 거기까지 생각할 일은 아니겠지만 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네, 일단 문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네. 그 점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 얘기를 듣고 성형을 해야 되겠다라는 면죄부를 받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만족이 안 된답니다. 잘 고민하시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데요. 청년들에게 목사님께서 해주고 싶으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좀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요거에 대해서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아까 코로나 시대인데 네.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런 이제 코너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독교 특유의 인내 그리고 믿음 가지고 현실을 잘 헤쳐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먼저 심각한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분께서 말씀하셨고 그 능력의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분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이끌고 계시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기원해 주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셨거든요. 그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힘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은 나약해졌다가도 새 힘이 나고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유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사랑의 주님은 신앙으로 사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성공할 겁니다. 아멘.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 미드바르 청년부에게 꼭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은 차세대의 주역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가정, 교회, 사회에서 다음을 계승하여 나아갈 인물들입니다. 바로 다음 주자로 바턴을 이어받아야 할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턴을 떨어뜨리지 않고 잘 받아가지고 더 무서운 속도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주님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 우리 수원성심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자기 정체성 그리고 자존감,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주셨으면 참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젊은 피를 가진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에 능력의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나도 귀한 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품속에서 우리들이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또 충만한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련의 기간 중에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빨리 터널을 빠져나가 참으로 자유롭고 복되고 광명스러운 그런 생활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직장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 직장에서 힘겹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학업이 끝날 때까지 모든 일들 잘 감당하고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 우리 하나님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다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며 열심히 일하고 또 성실히 교회를 섬기는 청년들 되게 하옵시고, 아멘. 내용 중에도 나왔지만은 이 수원성심교회를 잘 이끌어갈 4세대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모든 이들에게 지혜 주시고 청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형통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